아멘. 오늘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또 사역의 또 한 번의 전환점을 이제 맞이하는 부분입니다. 그간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좀 예수님의 사역들을 좀 조망해 보자면 많은 무리가 모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 칭찬 그리고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참 그 유대 전체를 사실은 흔들었던 것이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말씀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을 대면 병이 고쳐지는 그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목도했고 또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이제는 정말로 기적적인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배합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소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성전에는 대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이제 귀족 계층에는 사두개인과 또 유다의 왕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눈여겨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지고 사람들을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또 예수님의 어떤 인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이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 노심초사했던 것들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진행될수록 이제 이들도 가만히 눈 뜨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냈습니다. 바알세불 논쟁이었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의 권위로 완전히 사실은 이제 딱 이겨버리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더 심화되는 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 장로들의 전통,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14절부터 23절은 이 장로들의 전통 뒤에 예수님의 실질적인 가르침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는 것은 일종의 공식적인 대표단이고 그들 또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겠죠. 왜요? 이미 3장에서 아예 그냥 참혹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더 이를 갈고 왔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번만큼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엎어버리고 이제 꼼짝 못하게 어떻게든 올무로 걸려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관찰하죠. 어떻게 하나 이제 한가 보려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식사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이제 빵이죠. 빵을 떼어서 먹는데 뭘 안 씻었어요? 손을 안 씻었어. 손을.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어떤 위생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손을 안 씻는 면을 주목하는 것은 일종의 정결 예식에 포함되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관념 속에 뭐가 있냐면 레위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부정함과 정함, 거룩함과 속된 것을 그들은 이제 계속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속된 것은 나쁜 것, 정결하고 거룩한 것은 좋은 것.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러한 면에 손을 씻지 않고 그 식사 때 빵을 쪼개 먹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왜 지적하냐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법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유대 사회 안에 사실 관념적으로 그 몸에 밴 습관들이에요. 손을 씻는다는 것,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정결의 개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흥미를 끌만한 소재이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또 부인할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판하죠. 왜 당신들은 지금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가?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뭘 준행하지 않았다고요?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그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 그러니까는 손을 씻지 않는 그 손을 가지고 왜 지금 그 빵을 떼어 먹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데 비판의 핵심은 이거였죠. 장로들의 전통을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이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39권의 구약 성경만 인정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뭐라 부르냐면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 근데 이 타나크를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분하냐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구별을 해요. 가장 먼저는 토라, 모세의 오경, 율법서입니다. 율법의 그 5권의 말씀, 5권의 두루마기라 하는 토라를 이제 첫 번째 기준을 두고, 그 다음에 느비임이라 하는데 애언서란 말이에요. 애언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애언서는 선지자들의 글이지만 이들 안에 애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포함된 애언서, 그걸 느비임이라고 하고, 마지막은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치면 성문서에 해당돼요. 예를 들면 욥기, 시편, 잠언 같은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장르를 바로 케투빔이라 해서 토라, 느비임, 케투빔, 각각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타나크, 그들에게 이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을 믿고 따르고 가져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또 하나.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 타나크 외에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할라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모세 오경의 율법서에 보게 되면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고민했냐면, 야,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 이 지킬 수 있는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들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랍비, 선생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세부적인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해야 잘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일종의 말씀의 이 세부사항을 정리한 것이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이제 구전되었다 하죠. 오럴 트레디션이라는데, 구전되어 왔던 그 바로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는 큰 이 이스라엘의 어른이 되고 선생이 된 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입으로 가르쳐 온 거예요.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계속 오랫동안 이제 시간이 돼서 남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 기존에 있던 그 말씀의 권위를 뛰어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때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말씀 위에 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주 이제 200년경에 이들이 구전되어 있던 할라카 있죠. 말씀의 세부 조항을 적은 그 할라카. 이 할라카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해석의 부분,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나 애화를 담은 그런 그 작은 이야기들의 모음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부르냐? 바로 하나는 율법을 해석은 할라카,
율법의 해석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가다라고 부르는데, 이 둘이 나중에 미시나라는 글로 기록이 돼요. 글로. 미시나. 그리고 이 미시나를 더 설명해주는 주석을 달았던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탈무드예요. 탈무드. 근데 탈무드에는 할라카 부분은 없어요. 여러 이야기들의 모임인 하가다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랍비들의 이야기,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있죠. 탈무드에 보게 되면 그게 하가다 부분이에요. 근데 이 역사를 봐도 이들이 두 개의 법이죠. 하나는 타나크라 불리는 구약의 말씀들이 있지만 또 하나는 장로의 전통이라 불리는 할라카가 있는데, 때로는 이 할라카가 타나크, 구약의 말씀을 더 뛰어넘는, 더 권위 있는 그런 적용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볼까요?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조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러니까는 3절 다시 봐보세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뭘 지켜요? 장로들의 전통. 이 할라카를 지키는데 할라카가 구약의 말씀보다 훨씬 더 힘있게 지켰다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할라카를 목숨처럼 지켰거든요. 그리고 지키지 못한 일반 대중들을 정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그 구약의 세부 내용들을 잘 지키면서 존경받고, 많은 또 일반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는 눈치 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이러한 면에 오늘 본문은 뭘 말하냐면 바로 이렇게 사실은 인간의 계명과 원래 하나님이 말씀했던 이 하나님과의 계명이 지금 충돌되고 있다. 이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본문의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타나크, 이 구약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할라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오히려 너희가 어때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패역함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의 맹점이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세부 내용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는 행동에 관한 규제를 잘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이 신앙의 어떤 가장 준수한 그 본보기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제 10계명 네 번째 계명 뭡니까? 제 4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어요.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는 심지어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쉬라고 했어요. 근데 할라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내용을 또 만들어내기 시작해. 그러면서 어디까지 오냐? 오늘날의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라카를 지키는데 그 할라카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조항이 수십 가지가 돼요. 수십 가지.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제한되고 할 수 있는 행동도 제약되는데 그 중에 하나, 안식일에 거울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울. 왜 그럴까요? 거울을 보면 안 돼, 안식일날. 거울을. 자, 왜 그러냐면 거울을 봤어요. 내가 거울 딱 보는데 머리에 흰머리가 있네.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베기 싫으면 뽑죠.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거울을 보고 흰 머리카락을 뽑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의 규정에 그 율법의 정신이 있어요. 정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말하고자 있는 그 가장 중심의 뜻이 있는데, 사람의 계명은요, 그 뜻은 다 버려버리고 뭐예요? 안식일 날 거울을 보고 흰머리를 뽑으면 안식일 어기는 것. 그럼 반대로요, 안식일 날 거울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아, 나는 안식일 날 거울 안 봤어. 난 안식일 잘 지켰다. 이런 꼴이 나, 이런 꼴이.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사실은. 이런 율법주의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로교는 더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주일날 돈 쓰지 말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돈을 왜 안 쓰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네? 왜 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정신은 있죠. 주일만큼은 세속의 오락에 빠지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몰두해라. 뭐 그런 취지였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껍데기만 남아서 그냥 돈 쓰면 어때요? 주일을 범하는 거고, 돈을 안 쓰면 주일을 지키는 꼴이 돼버리니까는 그저 그냥 입버릇처럼 돈 쓰지 말라, 돈 쓰지 말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쓰면요, 정죄해야죠. 에이, 주일날 돈을 쓰고 있네.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심화군 교회가 이제 지방의 시골 교회예요. 이분 서울 분인데 서울의 남동생이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너무 오랫동안 못 봐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무더운 한여름날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이 사택에 도착을 합니다. 사모님이, 동생이 왔잖아요. 뭘 좀 이게 시원한 거 좀 내주고 싶은데 뭐 집에 그날따라 유독 뭐 내어줄 게 없어. 내어줄 게. 그래서 순간 드는 생각이, 수박이나 한 통 사다가 이거라도 조금 이제 동생 좀 먹이고 싶다라고 해서 사러 갔다가 그냥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휴일이니까 장로님들이 뭐라 할까봐. 그리고 동생이 스케줄 때문에 그날 저녁에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그게 아직도 가슴 그 생각만 하면 먹먹해진대요. 왜 그랬을까? 지금 여러분이라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사실은. 그게 뭐라고. 사다 먹이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율법에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딱 이와 같다는 거예요.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껍데기를 붙들고 있으니 그 마음의 중심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4장 23절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신앙의 외식적인 부분들, 껍데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다는 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사실 자유롭지 않죠. 매 주일 예배를 나오는 그 발걸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눈 떠보니 주일이니까 나왔겠지. 안 갈 수는 없고. 참 우리가 예배 한 번을 드린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에 사실은 예배의 본질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의 자리를 사실은 마음은 저기 두고 껍데기만 오지 않는가. 껍데기만. 마음은 저기 있어요. 지금 다른데.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주일 출석했고 오늘 지각도 안 했고 성경책 갖고 왔고 헌금 냈고 어떤 분들 때로 봉사했고 찬양대 섬겼고 열심히 나름의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안식일, 주일 여러분 제대로 지켰습니까? 그 마음이 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매 주일 예배요, 껍데기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풍성하고 화려하고 꽉꽉 채워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그곳이 빈 껍데기, 속 빈 강정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안 들고 오면요? 마음을 안 들고 오면, 마음을.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뭘 받길 원하십니까? 마음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못했다, 그걸로 정죄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거울 안 보고 오면 지킨 게 아니라고요. 마음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마음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는 것,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신다. 전우자우로 인사합시다. 마음을 들고 옵시다. 혹시 지금 두고 왔다 얼른 가지고 오세요. 가져오셔야 돼. 지금 다시 끌어오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면에 껍데기 신앙으로 행위에, 외식에 그렇게 폐역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질책합니다. 7절에 뭐라 말합니까?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느니라. 헛되이. 너무 무서운 말 같지 않아요? 니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수만 가지의 조항을 붙여서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리고 하나님 마음도 몰라주고 오히려 마음은 빼놓고 껍데기로 왔으니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껍데기 신앙이라는 증거를 가져오게 되는데 바로 고르반의 예를 드는 거예요. 본문의 9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많은 일을 지금 행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폐하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고르반이다. 고르반.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에 5계명을 말하고 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신명기 5장에 추가적인 설명이 담겨 있어요. 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냐? 부모는 바로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하는 태도와 행동이 그 마음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고 행동이고 마음이라 이거예요. 근데 너희를 보라. 지금 고르반이라 했어. 고르반이란 말은 헌물,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룩한 예물, 헌물이란 뜻인데 고르반의 이 전통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이거는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라는 일종의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면 고르반이라고 선언된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르반이라 해놓고 그러면 이 고르반으로 지금 구별해 놓은 이 제물을 언제 드릴 것인가? 여기에 세부 조항이 없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르반 이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 구체적인 명시된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르반이라 했지만 여전히 자기 재산이야. 근데
이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양을 해야 되는데, 늙은 부모겠죠?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는 사람. 그 부모에게 드릴 그것들이 아까운 자는 미리 떼놓는 거예요. 이거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을 떼고 보니 저에게는 별로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차마 부모에게까지는 제가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어요. 그거 뭘로 깨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고르반이라 이거예요. 꼼수를. 그러니 이러한 재산의 명목이 이제 고르반으로 떼어놓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니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을 장로의 전통이 지금 뭐예요? 부추기고 있는 셈이에요. 부추기고 있는 셈. 근데 문제는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 할라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같이 많은 패역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고르반은 사실은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떳떳하다고 너희는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지금 고르반을 통해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금 저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고발하면서 이제 이 패역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14절부터 16절 볼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결, 예식, 그 손 씻는 것이 진짜 너희가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정말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마음이란 거예요. 마음. 근데 문제는 이 말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분명히 15절에 뭐라 말합니까?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손을 안 씻고 빵을 먹어도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기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완전히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동안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부정해진다.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패역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손을 열심히 씻었는데 예수님은요, 거꾸로 뒤집어 버렸어요. 거꾸로. 진정한 그 정결, 진정한 거룩함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상태에서 지금 찾으라. 근데 문제는요, 말씀을 깨우치지 못한 제자들이 다시 한번 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뭐가요? 그냥 밖에서 손으로 떼어 먹었던, 씻지 않고 떡을 떼어 먹었던 그 빵이 마음으로 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 깨끗하다. 이제 그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겉모양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외식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지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와봐. 그리고 한번 쫙 까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를 섬겼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를 대했는지. 그러면서 20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밖에서 뭘 내가 먹었다고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21절부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서 나와서 너희를 더럽히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백날 율법 말씀 지킨다고 손을 씻고 뭘 한다 해도
진짜 그 네 마음에 있는 속, 그거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죄인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에요, 거울. 의료 기기로 치면 꼭 뼈가 부러졌을 때 찍어보는 엑스레이, 혹의 몸에 어떤 종양이나 병이 있나 찍어보는 MRI 같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뼈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어떤가 보러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보니까 뼈가 부러져 있네? 자, 그러면 뼈가 부러진 상태에 있다는 그 다음 치료를 해야겠죠, 사실은. 치료를. 근데 어떤 사람이, 엑스레이를 뼈가 부러졌다고 수백 번 찍었다고 칩시다. 뼈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었다니까. 내 속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찍었던 MRI 수십 번 찍어봐요.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종의, 사실은 이제 예전 번역에 보게 되면 초등교사 같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인지 모른다고. 근데 율법의 말씀이 내 삶을, 내 심령을, 내 마음속 깊이를 지금 비추면요, 거기서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찾냐? 율법은 우리에게 지침을 줘요. 지침. 너희는 그 속에 너무 패역한 것이 그득그득하다. 너희 안에 그것들, 너희가 외적으로 뭔가 세부종을 만들어 지킨다고 한들 결코 정결하게, 결코 거룩하게, 결코 죄 용서받을 의인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 죄의 문제, 마음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의 문제는 율법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칭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백날 율법, 그 율법의 조항, 사람의 계명을 백날 지켜봤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니까요. 우리가 매 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습관을 따라서 타성에 젖어버려서 매주 예배 나온다고 여러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니까요.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지금 기준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서, 헌금을 해서, 봉사를 해서, 그게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오히려 매 주일날 우리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음의 이 보좌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완악한 수많은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끊임없이 더럽게 하고 끊임없이 패역하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일은요,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깨어지고 말씀 앞에 나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나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내게는 이걸 지킨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국 또 죄인이고 또 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내게 필요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 마음을 들고 나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은혜의 접촉점이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습관으로 나온다? 예수님 말씀에 헛되이 예배하는 거예요. 헛되이. 습관을 따라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이 예배를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예배예요. 내가 이 예배를 포기해버리면 내 영혼은 파멸의 구렁텅이를 간 것이 뻔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는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상한 심령이지만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는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매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마음을 들고 나오시라. 제발 껍데기로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여러분 껍데기 와서 뭐 합니까 도대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들고 와서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무한한 은혜, 자비한 은혜, 크신 사랑, 그 모든 사랑의 확증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충만하게 받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면에서 장로들의 전통에 집착하다 외식에 빠져버린 그 인생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을 붙들고 매주가 습관이 아닌 은혜로 채워지고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변화받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내 영혼이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